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8장 31절부터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죄송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페이스포 뉴 액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군장님은 김명준 전도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들고 서는 건 참으로 감격스럽고 떨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하시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설교 전에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찬양입니다. 반주 주시고요. 저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저도 예배 자리에 있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카톡이 오고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정신없이 어버버버 하다가 그래도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라고 만족함을 가지고 돌아갈 때가 부끄럽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런 예배가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요, 같이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같이 좀 해주세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을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잠시 세상의 것, 염려, 나의 연약함, 내가 해야 되는 것들, 급하게 연락 오는 것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새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나의 눈이 맞닥뜨려지는, 주님과 나의 시선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들만큼은 주님 앞에 서기로 약속한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이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보게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이 나에게 들어오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염려와 유혹과 정욕과 상처와 아픔과 바쁘게 처리해야 되는 모든 일에서부터 잠시 분리되어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홀세이자 수련회 준비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의 주제 말씀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영어로 하면 액츠입니다. 행동들이라는 건데요. 따라서 이번 수련회의 주제이자 우리 공동체의 이름인 뉴 액츠는 우리가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보자,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내려 나가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앞서 읽은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했답니다.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거침없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랑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마음에 걸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얘 마음 상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이거 손해보지 않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사도 바울의 로마 선교에 관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했다, 그런데 막혔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이한 점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로마에 선교를 보내실 때 선교사로 보내신 게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보내셨다는 것이 이 선교의 특이한 점입니다.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고소합니다. 사회를 혼란하게 했다, 요동케 한다, 질서를 어지럽힌다라는 죄목으로 고소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체포당해서 가이사랴라는 지방으로 갔다가 로마로 호송당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옥에는 갇히지 않고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집 안에 가둬놓고 조그만 새방구에서 로마의 감옥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갇힌 게 AD 61년인데 정확히 AD 63년까지 2년 동안 이 감옥은 아니죠, 이 새방에서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에 갇혀 있고 꼼짝할 수 없고 로마 군인들의 감시를 받는 이 상황에 성경은 역설적이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상황과 환경에 매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꽁꽁 우리를 둘러싸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내는 자들인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 기간 동안 성경을 4권이나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정확하게 4년 뒤인 AD 67년에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함께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바울이 굳이 거침없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 적혀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담대하지 못할 이유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 오히려 참 거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축되어 있고 방해를 많이 받다 보니까 경직되어 있고 쪼그라들어 있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아까 읽었던 다른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어쩜 이렇게 장애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쉽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때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렵지만 가야 됨을 알기에, 어렵지만 옳기에,
어렵지만 은혜가 있기에 이 길을 함께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짠합니다. 때때로 마음에 안 들고 열받고 불평 불만이 일어나도 옆에 있는 애들 보면 내가 힘든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 벅차고 괴로운 것처럼 쟤도 지금 애쓰고 있겠다, 쟤도 지금 똥 싸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짠하고 애틋한 마음이 드는 게 우리 공동체고 우리 동역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2장 1절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다. 인내로서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완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주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전투 또는 검투 아니면 마라톤, 이런 스포츠 경기를 의미합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 치열한 스포츠와 같이 신앙생활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날 못 가게 하는 사람이 있고 방해하는 환경들이 있는 게 신앙생활이니까 너네가 인내하면서 완주해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살면서 한 3번 정도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한 번, 아버지랑 한 번, 군대에서 휴가 준다 그래서 한 번, 이렇게 3번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마라톤과 같은 경험을 또 한 적이, 더 힘든 경험이, 제가 이 교회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아버지와 강화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계획은 아버지와 함께 강화도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서 거기서 고모집이 있어요. 그래서 고모집에 가서 인사도 하고 하룻밤 묵고 오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차를 불러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가 8월 1일이었는데 그 해중에 가장 더운 날이었고 집에 자전거가 2대 있었는데 아버지는 좋은 거 타시고 저에겐 조금 덜 좋은 거를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막 입을 다물 수가 없어서 입을 벌리고 가니까 잠자리가 입속에 들어오고 잠자리 고기도 맛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라톤이라는 것, 경주라는 것은 치열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동시에 환경과의 싸움입니다. 뜨거운 뙤약볕, 땀, 주변 사람들의 방해, 그리고 끊임없이 포기해라, 쉬어라, 그냥 집에 돌아가라, 택시 타라, 이런 나 자신의 생각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좋습니다. 예배드려서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주님 좋사오니 제가 여기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고 나눔하는 것, 그게 어떻게 안 좋을 수 있겠습니까? 기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예배는, 구원 그 자체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살펴보면 시작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왜 입습니까? 집에서 거울 보면서 만족함을 느끼려고 옷을 입습니까? 아닙니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옷을 입고 가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춰서 우리의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와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그 인생의 목적이 생깁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나가서 주님의 부르심 따라 일을 하고 살아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 곳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 입었다고 만족하는 이런 신앙생활에 만족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 하나님의 사랑, 이 반드시 먼저 와야 되지만 이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 뒤에는 반드시 율법,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자녀가 살려달라 하는데 율법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 그럼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마는, 그 물에서 건져주고 일단 살려줬다면 너 구원받은 자녀답게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너 구원받은 자녀답게 율법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끝없는 장애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장애물들이 크게 있겠습니까?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입니다. 환경. 세상의 가치관, 진화론적인 교육, 비성경적인 교육,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사람들에게 받는 무시, 조롱. 그리고 여러분, 세상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전 요새 뉴스 보면 아찔합니다. 기름값 값은 치솟고 삼성전자 주식은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북한은 맨날 미사일을 쏘아대고 중국, 일본은 우리나라 못 잡아먹어서 안 달라 있고, 또 제가 이번 주에 그 세계 국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낙태법을 찬성하냐 안 하냐고 나라가 두 개로 분열하고 싸우고, 브라질에서는 세계 최대 게이 축제가 열려서 난장판이 일어나고, 그럼 보면은 아찔합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살 수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는 뭐가 있겠습니까?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 보지 못하게 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저도 기도하려고 앉으면 할 일이 생각납니다. 기도하려고 앉으면 이상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고, 기도하려고 앉으면 이상하게 급한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크게 쓰임 받을수록 방해가 큽니다. 여러분 아시죠? 큰 성령의 역사가 있을수록 사단의 역사는, 사단의 방해 또한 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영적으로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쟤 크게 쓰임 받겠다. 이 공동체에 크게 쓰임 받겠다. 여러분, 우리의 수련회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너무나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날 알아보는구나 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일어나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뭐가 있겠습니까? 나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내 인생을 망치는 건 결국 환경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나입니다. 나. 환경도 극복하면 됩니다. 사탄도 그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으니까 받아서 다 해놓고 결국에는 환경 탓, 심지어 사탄 탓, 남 탓 하다가 망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런 인물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삼손에게 누가 이방 여인이랑 간음을 하고 권면했던 사람 한 명 없습니다. 그냥 지가 가서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누가 남의 아내와 자라고 카톡한 사람 있었습니까? 다윗이 보다가 지가 하고 싶어서 가서 합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에게 누가 아벨을 좀 죽여라, 쟤는 싸가지가 없으니까 네가 때려 죽여도 괜찮다 라고 얘기한 사람 한 명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때려 죽이고 싶어 가서 때려 죽여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신약을 보면 너무 많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오죠. 사도행전 5장에 누가 지네들한테 헌금하라 그랬습니까? 지네들이 바치고 싶다고 했다가 또 자기들이 돈 욕심 생겨 결국엔 주님 앞에서 망해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환경 탓, 남 탓, 또 그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 자기 자신에게 매여서 망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이 수련의 주제처럼 사도 바울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바울은 이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가 이 수련회 준비 기도회를 준비하는 저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주신 대답은 바로 뭐였을까요? 오늘 제목이죠. Faith,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민입니다. 하나님, 과연 제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저랑 같이 하는 리더들은 알 겁니다. 전 열정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밤낮 없이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열심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우리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저는 이 열심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으면 주를 위해 충성되게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이 열심이 곧 나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최근에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기에 이 과도한 열심으로 나의 믿음을 겹겹이 포장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12장, 히브리서 12장의 앞장인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11장에서는 믿음이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고 그 예시가 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쭉쭉쭉 나열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개념서다, 믿음의 정석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은 이렇게 적용해서 살아야 돼, 그리고 이렇게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이제 적용시키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그래서 12장은 11장에 이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믿음은 이런 거야. 이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히브리서 12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한 장 전체에 대해서 가르쳤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포기하지 말고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1차원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한 2차적으로 우리의 사명 가운데 부르십니다. 내가 널 이거 했으면 좋겠어. 넌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어. 넌 생명을 살렸으면 좋겠어. 넌 필라테스 강사로 사람들을 행복해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에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앞에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달려라. 인내하고 달려라. 달리다가 심장이 터질 것 같아도 뜨거운 태약볕이 너무 뜨거워서 아무리 뜨거워서 주저앉고 싶어도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해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그런데 왜 하라고 하실까요? 왜?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죄송합니다. 제 원고에는 원래 지금 보는 순서가 아닌데 한번 같이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왜? 도대체 왜 우리가 인내하면서 경주를 완주해야 되냐?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증인은 11장에 등장한 성경 인물들입니다. 아벨,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이름이 없는 수없이 많은 선교자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원망합니다.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짐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나는 인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제 사랑 못하겠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거, 세상 가운데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하나님, 나는 무리입니다. 그 얘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된다. 여기 무수히 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들은 나를 믿는 믿음 하나로 이 경주를 완주해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할 수 있어. 주저앉지 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지 걔네가 했기 때문에, 그들이 했기 때문에 너희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했던 에녹도, 아벨도, 모세도, 야곱도 다 너희와 같은 연약한 죄인들이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선택했고 결국 그들을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게끔 이끌었다. 내가 너희도 똑같이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믿음의 증인이 성경에 있는 사람뿐이겠습니까? 이번 우리의 수련의 일정 가운데 양화진에 가는 일정이 있습니다. 아시죠? 양화진에 가면 수없이 많은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알렌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국에 처음 와서 선교를 했던 칼 기출라프 선교사님, 가족 전체가 와서 한국에서 다 죽으셨던, 다 순교했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가족, 6개국에서 오신 145명의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양화진에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바쳤던 수없이 많은 신앙의 증인들, 그들이 우리에게 똑똑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갈 수 있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완주하게 해주셔.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만 해도 200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에 수없이 많은 수억, 수십억,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중에 나와 같은 문제, 나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 한 명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완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갖고 힘있게 이 달려갈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기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마르티론이라는 헬라어인데 증인 이전에 1차적으로 관중을 의미합니다. 무슨 이야기합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관중으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욥기에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탄이 욥을 보고 응원도 하고 정죄도 하고.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야곱, 노아, 베드로 뭐 이런 형님들이 하늘나라에서 우리 공동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노아 형님한테 노아 형님, 저기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한성교 청년부를 보세요. 저기 회장으로 한은총이라는 애가 있는데 형님이랑 믿음이 같네요. 형님 믿음 보는 것 같네요. 이 악한 시대에 마지막 때에 순수한 믿음 가지고 사는 한성교 청년부 팀장들 보세요. 또 야곱 형님이 베드로한테, 야 베드로야, 쟤 봐라, 쟤 한성교 청년부에 있는 이슬 봐라, 너랑 같다, 개념 없다. 근데 너처럼 크게 쓰임 받을 것 같다. 나는 제 인생을 응원한다. 이러면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이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아버지 쟤 죄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너 그러면 안 되는데, 너 지금 거기 가면 안 되는데, 너 그거 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있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저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아버지께서는 이 예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죽기까지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그러니까 누굴 바라봐라? 예수님 바라봐라. 그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다. 여러분,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바라보다는 건 단지 그냥 봐라, look, see가 아닙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는 헬라어로 아포라오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단어의 합성입니다. 아포와 라오, 호라오의 합성어입니다. 아포와 호라오. 아포는 뭐뭐에서부터라는 단어고 호라오는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뭐뭐에서부터 눈을 돌려 다른 것을 봐라,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 것에서부터 눈을 돌려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바라보다가 fix라고 되어 있습니다. fix. 야, 세상 것 주님 같이 보지 말고 거기서 눈을 돌려라.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그분께만 너의 시선을 고정시켜라. 그것이 너의 신앙을 완주하게끔 하는 유일한 비결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장이라 그랬죠. 거기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 증거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있는 걸, 그래서 우리는 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제외한 그 어떤 것에서부터 눈을 돌려 살아계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으로 그분을 날마다 바라보며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한번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다. 믿음의 주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 여러분, 예수님은요, 본인이 누구신지 아셨습니다. 본인이 왜 사시는지 아셨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사셔야 되는지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사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사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알고 살아가는 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장애물이 많고 헷갈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혼동스럽습니다. 혼미합니다. 그럴 때 누구를 보러가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봐라. 그는 믿음의 주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누구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사셨습니까? 그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은 죽기까지 낮아짐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죽기까지 낮아짐으로 복종하신 것, 그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자 유일한 이유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회복됩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인생에 헷갈리는 것들, 혼란스러운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아, 맞아, 난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아, 맞아, 저게 내 삶의 이유지. 그 성경은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성경은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완전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하시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된 줄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 그분이 달려주신 그 십자가, 그분이 맞으신 주먹질과 조롱, 그분이 찔려야 되는 창, 그게 사실 누구의 자리였죠, 여러분? 내 자리였습니다. 내 자리. 원래 내 머리 위에 진노의 그릇이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야, 너 나랑 자리 바꾸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존귀를 다 받고 인정받고,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왜 죽었습니까?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죽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요? 나라고요. 나 가장 어울리면 안 될 사람이 누구예요? 나의 옛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나의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때 좋았다, 그때 괜찮았는데.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 옛사람 너 안 돼, 쳐다보지도 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서 건져서 빛으로 이미 온 줄을 믿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삽시다. 여전히 음행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여전히 돈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가 너무 불안하니까 하나님 믿기보다 믿기도 하지만 운세 보고 타로점 보고 사주집 기웃거리면서 옛사람처럼 사는 사람들 여전히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어도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말씀 따라 못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예수의 십자가가 불완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련회 주제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그 조그만 새방에 갇혀있던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에서 눈을 돌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을까? 그분은 왜 부활하셨을까? 그분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 그분은 무슨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셨을까?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